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 사역자 이효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여러분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또 저의 찬양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나눌 찬양은요,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채팅창에 보니까요, 이효선 목사님 환영합니다, 은혜 찬양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함께 은혜 찬양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특별한 부르심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일은요, 저희 찬양 사역은 1996년도입니다. CBS 제7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동상과 작곡상을 수상하면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후로 1998년도부터 우리 CCM 그룹 세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팀이 담을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담을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을 담은 저희 솔로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찬양 사역의 뿌리는요, 중학교 시절에 막연한 꿈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꿈이 구체화되어서 음악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음악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녹음 엔지니어도 공부하고 세이팀을 만나서 앨범을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박종호 장로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앨범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분이 지휘하시는 찬양대, 성가대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했었고요. 또 그분 콘서트 스텝으로 함께 다니면서 가까워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우리 성가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도 찬양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쭈었더니요, 저는 노래를 시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소바, 너 기타 칠 줄 아니? 피아노 칠 줄 알아? 기본을 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된 자로 그렇게 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고3이 됐거든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7살 때였는데요.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함께 녹음실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노래가 너무 예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소바, 내 노래가 너무 예뻐서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찬양의 자리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 그런데요, 이것은 나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아이들이 쫙 나와서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서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지? 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나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준비한 것을 잘 하던 못했던 저의 눈은요,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은 졸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노래가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눌 찬양은요, 말씀으로 물드는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김정미 집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인데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곡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받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두 번 바른다고 물드는 것이 아니죠. 꽃잎을 빻아서 손톱에 올리고 천으로 꼭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불편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렸고 묶어둔 동안에는 답답하고 거슬렸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물든 봉숭아 물은요, 오랜 시간 손톱에 남아서 그렇게 색이 바라도 여운처럼 그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또 한 번 체험했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물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붙들어 맬 때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나의 삶이 말씀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깊이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드는 삶 함께 찬양합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따로 아닌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 아닌 주의 생각이 내 몸에 물들어 주님의 마음이 내 맘에 물들어 아는 것과 행함이 따로 아닌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 아닌 주의 생각이 내 몸에 물들어 주님의 마음이 내 맘에 물들어 그저 나의 삶이 예수를 그를 닮을 수만 있다면 이젠 나의 삶이 말씀이기를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사랑하면 서로를 닮고 싶듯 사랑해서 서로가 닮아가듯 그분의 삶이 몸에 배어버려서 물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것과 행함이 따로 아닌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 아닌 주의 생각이 내 몸에 물들어 주님의 마음이 내 맘에 물들어 그저 나의 삶이 예수를 그를 닮을 수만 있다면 이제 나의 삶이 말씀이기를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그저 나의 삶이 예수를 그를 닮을 수만 있다면 이젠 나의 삶이 말씀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사랑하면 서로를 닮고 싶듯 사랑해서 서로가 닮아가듯 그분의 삶이 몸에 배어버려서 물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이 몸에 배어버려서 물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세이 한 달란트 곡 너무 좋아하는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한 달란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곡 중에서 특별히 깊이 다가왔던 가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저의 찬양은요, 다 제가 쓴 곡은 아닙니다. 저의 가장 절친한 박홍준 전도사님 그리고 주용강 목사님의 곡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께 곡을 받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늘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삶을 통과한 노래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제 1집 앨범에 수록된 주님의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제가 그 앨범을 내기 전에 벌써 10년 전에 받은 곡이었어요. 근데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바라는 것은 주를 알고 주로 인해 고난받고 함께 죽는 것. 너무 무시무시한 도전의 가사였어요. 저는 이 고백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두려운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곡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곡을 앨범을 준비하시는 임미정 선교사님,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분께 이 곡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곡을 들으시더니 앨범에 수록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단어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내 주님을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주를 볼 수 있었죠 라고 그렇게 돼 있는 가사를요, 선교사님이 주를 볼 수 있죠 라고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작곡가에게 허락을 얻어서 한 단어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볼 수 있었죠 라고 하면은 과거형이잖아요.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볼 수 있죠, 이것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현재의 고백이잖아요. 그때서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찬양 중에 또 항상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는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자리이기도 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약속입니다. 기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나와 함께 그 상황을 지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기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찬양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빠른 찬양이니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가득한 소망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네. 끝없는 고난 가운데 한없이 아파할 때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네. 나를 사랑한다 이유만으로 내 곁에 계신 주 임마누엘, 나의 호흡 되시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 임마누엘, 더 가까이 계시네. 가득한 소망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네. 끝없는 고난 가운데 한없이 아파할 때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네. 나를 사랑한다 이유만으로 내 곁에 계신 주 임마누엘, 나의 호흡 되시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 임마누엘, 더 가까이 계시네. 나를 사랑한다 이유만으로 내 곁에 계신 주 임마누엘, 나의 호흡 되시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 임마누엘, 더 가까이 계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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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한다 이유만으로 내 곁에 계신 주 임마누엘, 나의 호흡 되시네.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으시는 주 임마누엘 더 가까이 계시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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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고난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계속 다른 댓글이 들어와가지고 글이 끊겼는데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힘들었던 순간, 생각하니까요, 또 좀 지가 떨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2번 망했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또 그렇게 녹음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1년에 수해를 2번이나 겪었어요. 한 번은 화곡동에서 한겨울에 수도가 얼어터지면서 지하 작업실이 물에 잠겨버리게 된 것이죠. 장비와 기재들이 다 상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핫플레이스였던 방배동으로 그렇게 작업실을 옮겼죠. 근데 여러분, 그해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면산에 산사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내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방배동의 여러 작업실들이 많이 피해를 보았는데 제 작업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요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벽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데요, 저와 제 동생은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을 때, 악기도 다 상해버리고 장비들도 다 물에 잠겼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는데, 더 속상한 것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던 것이죠. 망하면 사람들도 떠난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셨고, 너의 찬양이 너무 예뻐서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제 찬양이 진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병원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캐디 분인데요, 이분은요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분을 안고 병원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렇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이분이 마음을 여시고 세례도 받게 되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병원으로는 우리가 신방을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차장에서라도 만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연락은 안 드리고 주차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분이 하반신 마비라고 했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고 혼자 서실 수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두 다리로 서가지고 담배를 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급히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섬기고 참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분은 그분을 위해서 허리까지 다쳤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이에요. 교회 사역하면서 전도하면서도 만난 분인데요. 그분은 연변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연변에 계신 조선족이신데 자기 아내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지금 중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그분 섬기고 필요한 것들 다 도와드리고 또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팀과 제가 함께 도와드렸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호스피스로 연결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수면제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분 곧 세례받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이분 세례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은 조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분위기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이분 누구지? 그리고 이분하고 함께 있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카라고 함께 계신 분은 이분의 아드님이었어요. 이분은 사별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혼하시고 아내분과 자녀는 성남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이렇게 몸을 해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자분이 연락하셨는데 이 여자분은 이 연변분의 여자친구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이분이 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조카라는 아들분은 돌보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분의 보호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계시면 모든 병원 수발을 했어야 됐고 행정적으로도 제가 다 도와드려야 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거짓의 삶을 살아오신 분을 제가 이렇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속상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깨어나시게 되면서 호스피스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저희는 이제 입원시켜드리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세례받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의 목사님께서 세례를 그 간호사님과 또 거기 병원에 있는 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짓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복음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씨앗은 우리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들었지만 또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셋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말고 둘째, 셋째가 어렸을 때부터 배가 볼록 나왔던 거예요. 저는 저를 닮아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이나 액상과당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먹는 것에 다 그것이 들어있잖아요. 하루는요, 제가 마트에 먹을 것이 가득했는데 우리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걸 완전하시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제 입술은 분명히 찬양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다면서요.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시다면서요. 실수가 없으시다면서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아픈데요. 이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찬양하다가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저는 그저 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 위로 살짝 올려봤더니 무지개가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폭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매몰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멈추게 하시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무너짐과 눈물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을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고난이라 말하는 것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픔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고난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나는 고난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절망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 말씀하시네.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품이라 말씀하시네.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크신 마음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 바라보게 하소서. 나는 고난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씀하시네. 나는 아픔이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란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시네. 네,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서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의 질병만으로도 사실은 저희 가족들 참 충분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뭐 이렇게 반항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를 통해서 몸이 자라면서요, 이 몸이 자라면서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째는요, 1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이것이 왜 아픈지,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에서 생기는 두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막내가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요, 몸과 마음에 그렇게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방문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괜찮아, 아빠는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물으십니다. 요셉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멈춰 섭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물음이 제 심장을 울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회복 중에도, 그리고 다시 무너짐 속에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백으로 다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까 불렀던 말씀으로 물드는 삶을 지으신 김정미 집사님의 곡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바꿔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서 물으시듯이, 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 나를 먹이고 내 이름 불러 사랑하느냐 물으시네. 주님께서 부르시느니 자격 아니요 능력 아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용서받은 자 부르시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 나를 먹이고 내 이름 불러 사랑하느냐 물으시네. 주님께서 부르시느니 자격 아니요 능력 아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용서받은 자 부르시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영이 주를
주께 내 모든 삶 드립니다. 네, 5번째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년이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도전을 주기를 소망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찬양 사역자는 아니죠. 그리고 지방에서, 저는 용인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전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도전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통치자였고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런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양자라는 고백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요,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회개도 있었죠. 그리고 승리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노래가 되었고 예배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저의 찬양, 저의 고백, 이것들이 다 예배로 이어지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직분이나 또 사역이나 이런 업적보다 먼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도 또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다 재료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찬양은요, 날 빚어가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가사를 쓰고 우리 교회 형제님과 함께 곡을 썼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고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날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아버지 은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빚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주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네.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믿고 빚어가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네.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믿고 빚어가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믿고 빚어가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믿고 빚어가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목사님의 찬양을 들은 성도나 청년들 가운데 특별한 반응이나 간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금요철야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막 새 예배당을 짓고 건축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음향 그리고 최고급 악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음향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악기팀과 싱어팀들이 따로 노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또 생각이 올라옵니다. 건물만 멋지면 뭐해? 악기만, 음향만 최신식 시설이면 뭐해? 방송실은 뭐하고 있나?
입으로는 분명히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맞으니까요. 악기들하고 또 이 모니터가 되질 않으니까요. 뭐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 저는 눈을 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요. 예배당 무대 한가운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봤는데 한 초등학생이 제 앞에 물티슈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배 중이었어요. 이 예배당 무대 한가운데 올라오려면요 꽤 많이 걸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대 한가운데 걸어 올라와서 제 앞에 서더니 물티슈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지. 그런데 이제 나만 바라봐 줄래? 그 음성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리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제가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손수건을 들고 물티슈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데려온 할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여러 번 그렇게 만나면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는요, 무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찬양의 방향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이 되자라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한 달란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박홍준 전도사님이 쓴 찬양인데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의 고백으로 한 달란트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아멘. 네, 제 이야기와 또 저의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